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서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 했는데 누구 앞에 설까요? 주님 앞에 서겠죠.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성도들 장례 참 많이 제가 치렀는데, 또 이제 이게 저의 일이 되고, 또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사진 앞에 이렇게 서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름 한다고는 뭔가를 했지만 받은 은혜와 베푸신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도 또 누구든지 내 부모가 떠나면 좀 더 잘할 걸, 말도 따뜻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데도 모시고 가고, 내가 왜 그렇게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쓰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는 누구에게나 남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또 하나는 너무나 큰 위로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받으신 분이고, 제가 아는 어머니의 삶이 내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게 항상 일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망과 그 사랑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어머니 지금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 품에 안겨서 반가운 얼굴들, 먼저 간 우리 성도들 만났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위로가 많이 됐어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위로의 마음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겠죠.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100%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마음 하나는 죄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후회되는 마음이. 내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조금 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뜻대로 살 걸. 나름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우리는 그러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마귀와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분 앞에 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귀의 간괴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간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보니까 어떠한 의도와 작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간괴라고 하는 것은 술책, 계략, 음모, 그냥 우연히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애가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서 나를 주시하고 있고 계략을 짜고 있고 술수를 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대적이 불가능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한된 인간이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졌을 때만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승리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겨낸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로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안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파당이 있고 여러 가지 충돌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용서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술책, 마귀가 짜놓은 그 올무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시험 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목적이 분명해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 관계와 그 수책이 너무나 명확해요.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적과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죽음과 더불어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었어요. 19세기 후반이 될 때까지, 적어도 19세기 후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까지는 이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원인을 몰랐어요. 왜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인간이 원인을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속수무책으로. 원인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에 수포가 생기고 막 얼굴에 막 몸에 수포가 생기면서 결국은 죽는데 이 수포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색이나 온몸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죽어가는데 이 병이 왜 걸리는지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간들이 원인을 모르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전염되는지, 이게 왜 걸리는지, 이게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작게는 몇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현미경을 발견한 거예요. 이 현미경을 통해서 200배, 400배, 600배, 800배 사물을 확대해서 보면서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의 피 속에, 병에 걸린 사람의 그 어떠한 몸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현미경을 통해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바로 박테리아, 세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정체가 그때 드러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저병, 결핵, 콜레라 이런 병으로 인하여 죽었는지, 이게 전부 다 세균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원인을 알았어요. 세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뭐 세균 여과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균 여과기에도 걸러지지 않고 통과하는 또 다른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600배, 800배를 확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천 배를 확대하고 몇만 배를 확대하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바이러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천연두라는 것이 오고 스페인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돼지 구제역, 이 모든 짐승과 인간들에게 여러분 이 질병들이요, 천연두 같은 경우는 남미 쪽에 있는 고대 문명들이요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전멸해버렸어요. 천연두로. 유럽은요 스페인 독감에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요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다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병이 여러분 다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요 건강관리에 소홀함으로 오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관리의 문제일 수 있고, 지금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사망 1위는 암이거든요. 이 암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내 몸에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도 왜 내 몸에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기고 암이 되는지 명확한 원인 규명을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다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우리는 어려움과 불행을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인간의 어떠한 운명처럼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인간의 삶의 불행의 이유가 뭐냐?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죠. 바이러스 세균이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한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부족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너무 쉽게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전쟁에만 나가면 이겨요.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싸우는 것을.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승리가 반복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한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을 계수하고 군사를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감동도 없이 느닷없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말렸어요. 왕이요, 지금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속히, 왜? 마치 인간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몸에 열이 올라가고 갑자기 내가 목이 붓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듯이 다윗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순간에 섰다 완전하다 할 때 넘어지는 다윗의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 지금 베드로가 한 말, 지금 베드로가 한 생각은요, 베드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배후에,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삶의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마귀가 그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하는 일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툼이 생기고
그냥 불행해지고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사단이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사단은요 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한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가 힘과 우리의 지혜로 싸울 수 있는 대적이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데 몽둥이 들고 나가는데 거기는 미사일과 여러분 총을 가지고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하고 싸웁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 버리면 사실 마귀가요 우리가 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 버리면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내가 그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 버립니다. 마귀가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으로 마귀가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막심한 후회를 가지고 내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마귀에게 휘둘리고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내 왜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을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도 큰 슬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가슴에 빈 공간이 생겼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딥하게 깊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해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먼저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마치 과거에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안 돼. 병만 안 걸리면 그때도 80세 90세 살았어요. 다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다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뿌리채 흔들 수 없어요. 왜? 내 삶의 진리가 나의 중심에 나의 허리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진리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요 부상을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귀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10절 말씀드렸듯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끝장날 때까지. 눈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급소를 공격하겠죠. 심장 아니면은 머리. 생명과 직결되고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이라고 했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란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떳떳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 살면요, 경찰이 무서울 이유가 없고 경찰서가 하던 게 나한테 무서울 이유가, 오히려 심지어는요 옆에 경찰서가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도 들어. 왜? 경찰이 있으니까 날 지켜줄까. 그런데 내가 범죄자라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혹시 내 죄를 알지는 않을까.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한다고 하니 봅시다. 혹시나 불신금문이 있어가지고 이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한 게 없어. 경찰이 저기서 보니까 막 차를 세우고 있어. 얼마나 편안해요. 난 마신 게 없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창문 내리고 세게 불어주죠. 왜? 떳떳하니까. 근데 내가 한 2잔 정도 먹었다고 해봅시다. 혹시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에? 어떻게 하지?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갈 궁리. 의의 호신경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를 따라가고 옳은 일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당할 일이 없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내가 의롭게 못 살고 내가 잘못 행동하니까 마귀는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나의 의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의에 여기에 호심경을 붙여야 돼. 모든 가족 관계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하면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꺼리낄 것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해요. 신발이 불편해 보세요. 응? 신발을 신었는데 막 발에 쓸리고 여기 막 상처가 나고 여기,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진짜 불편하잖아요. 신발이 편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발을 신을 때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딱 신으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마음의 평안을 줘요. 왜? 오늘 예배 인도하시면서 정말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난 선택받았고 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잖아.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천하를 다 얻은 사람처럼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감사할 수 있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평안에 예비한 신발과 같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에 연합하고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 살아가면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연합도 알고 그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이 복음으로 자기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어를 잘해야 돼요. 다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뭔가 다 방어예요. 에? 호심경 방어죠.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기 위한 방어죠. 구원의 투구, 이거 다 사단이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몰라. 내 심장을 공격할지, 내 머리를 공격하고 내 생각을 공격할지, 나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지, 언제 어디서 불화살이 날라올지. 마귀는요, 다윗도 공격하고 베드로도 공격하고 뭐 유다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잘 방어하셔야 돼요. 방어를 잘 해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크고 작은 모든 공격들을요, 이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오고 마귀가 나에게 수많은 불화살을 날려도요, 이 믿음으로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이, 이것이 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화살을 소멸해야 돼요. 계속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마음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야 되지만,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 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 머리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건 하나의 어떠한 그 뭐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필터가 필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도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화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 많이 넣어줄 거예요. 너 못 받았을 수도 있어. 너 아닐 수도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절대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관계를 쓰니까 하와가 이 말씀을요 살짝 바꾸니까 너무 달라져 버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두니까요.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마귀가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딱 그냥 불화살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대로 심장에 꽂혀버렸어. 그대로 꽂혀버렸어. 제대로 꽂혀버렸어. 마귀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의 말, 뭐 김재훈 목사님의 말, 어떤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제발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는지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세요.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냐? 무슨 뭐 호신경 붙이고 신발 신고 아니면 방패를 들고 방어만 하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요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 논에다가 또는 밭에다가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앗을 심는 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귀가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게 무기가 장착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던 말씀을 내가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간괴 그러한 공격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지겠죠. 각자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게 마귀 역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픈 게 다 세균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내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일어나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병이 있기도 하고 혈압이 있기도 하고 내 몸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 일어나는 병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질병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과거의 수많은 질병은요 바이러스나 세균이라고 하는 정체 모를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인간이 공격당한 거였던 거예요. 우리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노력 안 하고 부족하고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나의 노력과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충동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수많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감정과 생각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머니 앞에 서니까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 주님, 저 정말 이만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라고 내가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고 좀 더 전도하고 내가 좀 더 주님 말씀대로 살 걸, 이런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밀물처럼 내 마음에 밀려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앞에 서기 위함이,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 마귀의 관계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속수무책 당한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여기 휘둘리면 안 되지, 내 감정이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지,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왠지 내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행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 이번 생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100%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겨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 승리하시고
행복을, 은혜를, 구원을 쟁취하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간계와 장난질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